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세상이 지속될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들이 겪은 일들을 보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일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사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것이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수를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들은 살다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다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이 시간도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잘 깨닫게 하시고 이를 잘 전달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 잘 깨닫고 영생이 있는 줄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 알곡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구속언약 첫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구속언약 중에 첫 번째 구속언약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속언약은 구약의 모든 그 언약, 아브라함 언약이라든가 아담, 노아, 이삭, 다윗 이런 모든 언약과 또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원천이요 근거가 구속 언약입니다. 따라서 인간 구원에 대한 모든 내용이 구속 언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구속 언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담긴 계획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모든 언약과 새 언약과 복음에 담긴 계획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속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건 첫 번째로 구속 언약의 뜻. 구속 언약이란 무엇이냐?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함께 구속, 곧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한다 하는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시는 구원을 주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구속 언약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복음이나 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 구속 언약을 기록한 바울. 누구보다도 창세전에 구속 언약에 대해서 상세히 성경에 기록해 놓은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 구속 언약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인간을 구원하겠다 한 이 약속, 이 언약을 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마지막 사도들에게 이것을 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에서 그가 이런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3절부터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으면서 이거를 내가 기록해놨다. 그래 보면은
3장에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1장에 나온 게 구속 언약이잖아요. 그거를 대강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계시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씀한 복음의 비밀에는 에베소 1장에 기록된 구속 언약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언약도 계시로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들의 구속 언약 언급.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이 구속 언약을 언급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나 또 요한도 구속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을 창세전에 예정하였거나 또 선택하였거나 미리 아셨다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이런 인간을 택해서 구원하는 이것이 뭐냐? 에베소 3장 11절에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구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예수 안에서 너는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겠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택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겠다 안 믿겠다 이러는 거는 아직까지 100% 구원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 행위로 하심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뭐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하나님께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행위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를 은혜로 부른 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고, 은혜로 부르지 않는 자도 교회 나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배반을 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예정, 작정한 안에서 그것이 된다. 이걸 은혜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속 언약을 말씀을 하고, 베드로도 그거를 말씀합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알리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세상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이 알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뭐로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알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편지한다. 미리 아심. 세상을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정이죠. 하나님의 앞을 내다보는 그 전지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걸 알고 우리를 택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창세전에 예수 안에 택했다는 그 말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속 언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자기 땅에 오셨다. 이렇게 1절부터 10절에 보면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을 만들어진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조 전에 영원한 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한 그거를 태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원전에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께서 성부와 함께 계셨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계셨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생명이에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인데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겠다는 그 생명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예수께서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구속, 죄사함을 받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죄사함을 갖고 있었다 하는 표현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영생을 준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구속 언약을 성취하게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다. 이렇게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표현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은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의 구속 언약 언급. 여러분, 구속 언약은 사도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구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선지하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선지하심과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자신은 아버지에게 낳고 태어났다는 거죠. 성부와 예수님은 하나가, 삼위일체를 또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함으로 자신도 일을 한다. 예수님의 내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동일시했고, 자기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 하신 일도 보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고, 그 일이 어떤 일이다 하는 걸 보여주셨고, 또 아버지께 들었고,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는 그 말씀의 뜻과 이런 것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만물을 아들의 손에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 내용을 아주 가장 본질적인 걸 빼먹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다 이래 퉁쳐서 이래 보면은 아 이게 구속 언약을 말씀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창세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게 구속 언약밖에 없어요. 창세전에 무슨 뭐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뭐 재미있게 노시고 뭐 여행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뭐 여기다 성경에 기록을 해놓습니까? 여러분 창세전에 있었던 그 일이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일이 구속 언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하는 여기에 정확한 내용도 모르지만 왜 예수님이 일하셨느냐? 구속 언약을 위해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구속에 대한 말씀을 했고 구속 언약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고 아버지의 뜻인 구속 언약을 행하러 내가 왔고 아버지께 또 내가 들었다. 구속 언약을 이렇게 하라.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 그걸 내가 명령을 들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더라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게 핵심이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기록이 아주 그냥 먼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왜 성경이라는 걸 줬느냐 이렇게 단 한 권으로 인간을 구속한다. 영생을 준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거는 구속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구속 언약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삼위일체께서 무슨 일을 해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일의 내용을 말을 하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해서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았다. 아버지가 그 일을 보여주었다.
뭔 일을 했으니 그 하신 일이 뭐예요? 구속 언약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그 구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언약도 맺고 이 일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자신이 선지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이런 일을 보고 했다고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의도가 뭐냐? 구속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꼭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딱 이게 뭐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선지하신 것을 말씀하며 창세전에 아버지도 일하시고 아들도 일하신 것은 구속 언약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신 구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에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한 것은 구속 언약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구속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또 구체화된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해요?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명령한 그 말을 내가 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구속 언약이 있었다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걸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 하고 선포하는 게 새 언약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도들에게는 또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라서 구원을 하라 이렇게 명하라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 이제 앞으로 재림하여 심판을 해서 악한 사람 악인과 마귀를 멸하고 믿는 자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영생 문학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이 구속 언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세상에 이렇게 일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이성 있는 이 인간들도 말이죠.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잖아요. 물론 계획 안 세우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계획 세우는 분들 봐보세요.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하나님도 말이죠. 인간을 구원하는 일들을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구속 언약을 세워서 성부는 이 일을 하시고 성자는 이 일을 하시고 성령은 이 일을 하신다 하는 거를 미리 알고 그 일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뭐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다음 5번째 구속 언약의 개요. 그럼 구속 언약의 대략적으로 내용이 뭐냐? 그래서 바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신 구원 계획을 설명했는데 그건 뭐냐? 간단하게 자기가 기록을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3절부터 14절까지 말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 성도를 선택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 뜻.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그 뜻. 이게 복음이죠.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기업을 우리에게 준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성령으로 인을 치게 한다. 그리고 만유를 예수 그리스도가 통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간략하게 구속 언약의 개요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구속 언약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다음 6번째 구속 언약의 의의. 그럼 구속 언약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럼 구속 언약의 의의는 뭡니까? 구속 언약을 알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약속하신 모든 그 언약, 이것의 표준이, 뿌리의 핵심이 바로 구속 언약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나온 모든 언약은 구속 언약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헌법에서 법률이 나오고 뭐 조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행정법이고 뭐고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구속 언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구속 언약의 말씀을 얘기한 게 아담 언약이고, 구속 언약에서 말씀한 게 아브라함 언약이고, 구속 언약에서 말씀한 게 노아 언약이고, 이삭 언약, 야곱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선지자들의 예언. 그 다음에 구속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운 것이고 인간을 구원한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한 게, 복음이 뭐예요? 그 구속 언약의 내용이에요. 더 자세히 상세하게, 뭐 천국은 어떻게 되고 지옥은 어떻게 되고 뭐 부활은 어떻게 되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한 게 복음이고 교리잖아요. 부활할 때 어떻게 되고 휴거가 되고, 이건 구속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략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새 언약은 구속 언약을 실천에 옮기는 언약인 거예요. 구속 언약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이고, 새 언약을 세움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구원하기 시작한 실행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하신 언약이나 창조 이후에 하신 언약이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 모두 하나고 한 뿌리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구약에는 뭐 세상복 얘기하고 신약에는 뭐 복음 얘기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언약의 내용을 살펴봤지만 다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세상에 나오는 각종 언약들,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이 복음, 뭐 진리, 이런 것들이 다 구속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고 근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기업을 주고, 그리스도가 땅과 하늘을 통일하게 하는, 이게 복음의 뼈대가 바로 구속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전에 이 구속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 그래요? 예수께서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해 창조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 세상에 택해서 믿는 자가 다 수가 차서 아버지 앞에 나라를 드릴 테니까 천국의 신천신지를 만드십시오. 그래, 그동안에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예수 믿게 하고 이 수를 채울 때까지 이 세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심판을 해서 그 천국 갈 이런 알곡을 만들어서 하나님 인간과 같이 사는 그런 영생복락의 나라를 제가 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만든 거고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구속 언약을 실행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울 때까지 한 4,000년 기간 되잖아요, 성경 역사로. 그동안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말씀한 거예요. 아담에게 얘기해요, 노아에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모세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언약이 뭐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 영생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얘기하냐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 자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구약의 언약들도, 예수님이 세워진 새 언약도, 선포한 복음도, 모든 것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단 말입니다. 다 하나예요. 뿌리가 다 구속 언약에서 나왔어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네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겠다. 그게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겠다는 그 자손이 무슨 자손이에요?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가 많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아니,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처음에 아브람이 있었잖아요. 아브람은 뭐예요? 세상의 큰 아버지다. 아버지 중에 아주 큰 위인이다, 이런 얘기, 그런 뜻이잖아요, 아브람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바꿨어요? 아브라함이다. 모든 열국의 아버지다. 모든 열국이 뭐예요? 뭐 그전 자손에서 뭐 세계를, 아브람을 정점으로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그를 통해서 전 세계 나라를 장악하는 그게 된다는 그런 소리 아니라 예수 믿는 전 세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할 그 선택한 자 중에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세계에 있는 이런 200 몇 개의 나라를 또 민족이 뭐 수천 개면 수천 개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니까 그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민족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들어간 거지. 아브라함이 무슨 율법을 지켜서 그렇습니까? 뭐를 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갖고 구원을 받았어요? 초지일간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구속 언약을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구속 언약의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설명을 하는 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예수 믿는 성도가 많게 해주겠다. 너도 예수를 믿으면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가니까 너도 구원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 볼 거를 보려고 그러다가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에 뭐 세상에 뭐 자손 많이 생기고 뭐 복 받고 그거 붙들고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러니까 구원을 받듯이 아브라함도 자기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다고요. 구주를.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언약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걸 다 가르쳐 주잖아요. 아담한테 얘기하고 노아한테도 얘기하고 아브라함한테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는 거지. 뭐 말씀 하나 순종했다고 구원받습니까? 행위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음 7번째 구속 언약이라고 부르는 건가. 그럼 왜 이 하나님이 장세전에 한 이 말씀을 구속 언약이라 그랬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맺은 언약인 구속 언약을 부인을 해요. 뭔 구속 언약이 뭐 있었어? 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무슨 언약을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러는데 이건 모르는 말씀이에요. 구속 언약이 있는 거를 성경이 말씀을 해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잠깐. 시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9편 27, 28. 내가 저로 장자로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저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니까 뜬구름없이 뭐 앞에 뭐 다윈 얘기를 하고 저랑 그러고 그러니까 이 저가 예수님이잖아요. 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장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내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겠다는 거예요. 저를 예수. 그 다음에 저와 더불어 한 언약을 내가 굳게 세우겠다. 저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잖아요. 성경의 맏아들이라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를 믿음의 장자로 삼았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형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도들의 장자로 삼겠다 하는 그 뜻이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된다. 열왕의 으뜸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 천국을 세우시는 이런 모든 일, 보좌에 앉으시고 나라를 다스려 천년왕국 다스리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성부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 다음에 그가 보좌에 앉을 때에 그 위를 내가 영구하게 하겠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옵니다. 저와 더불어 한 나의 언약. 성부가 성자와 언약을 했다고요. 그걸 굳게 세운다. 그래 여기 이게 구속 언약이잖아요. 성부와 성자가 한 언약. 그래서 성경에 구속 언약이라고 딱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구속 언약이라 그러느냐? 언약은 언약인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죄를 용서함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부르는 것이지, 그렇다 그래도 그게 성경에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구속 언약을 말하면서 다른 언약에서 아담이나 노아라든가 이런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조건하고 살펴보면 구속 언약도 똑같이 다른 언약과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보세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안 택했어요? 택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그게 다윗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하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세요. 아담이고 노아하고 아브라함이고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선지자 모두 하나님 선택한 자잖아요. 택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자야 아니에요? 택했잖아요.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구주로서 택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 예수님 오셨을 때만 얘기합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선택하다고 밝히잖아요. 성경에 구약에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을 택해서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주고 그가 이방 나라에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약에도 이사야를 통해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하늘에서 구름 소리가 나서 예수님은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삭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이런 조건이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합니다. 명령하여. 그걸 가지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말의 뜻이 뭐예요? 말씀 원자, 약속. 말씀으로 약속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다른 언약, 아담 언약이나 노아 언약이나 이런 걸 보면 택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아담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고 약속을 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 씨에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자를 내가 보내겠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앞으로 할 계획을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이 사람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걸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부가 전할 말씀을 예수님이 명령을 받아 전달하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에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한 게 아버지가 명령한 거를 얘기하는 거지.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자기 그냥 뜻대로 아버지 뜻과 다른 그런 계획을 말씀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예수님만 그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또 사람들이 의심을 할까봐 못 믿을까봐 모세한테도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자를 내가 세울 것인데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 말을 그의 입에 둔다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거죠. 그 입이 두리니 그가 명하는 것을 무리에게 다 고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아도 무리한테 다 고한다 이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다 전하잖아요. 복음에 심판이 있고 천국 있고 뭐 지옥이 있고 상을 받게 되고 그 모세에게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말하는 건 내가 세상에서 말할 것과 이를 거를 칠이 명령하였다. 그게 뭐예요? 봐라 모세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거 보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명령한 것을 언약이라 그러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에게 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해야 될 말씀을 명령을 하셨으니까 그게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이 되는 그 조건 하나는 언약을 주실 자를 택했고 그 다음에 택한 자에게 말씀을 하신다. 명령을 하신다 하는 그 조건을 예수님에게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구주로 택했고 성부가 성자에게 할 말씀을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성부가 성자에게 하신 이 말씀도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속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언약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잠깐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구속언약이라는 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함께 구속,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언약을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이다. 에베소서 1장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만 구속언약을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도 말씀을 했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구속언약의 대략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고 성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속언약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언약들과 그 새 언약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뿌리다. 모든 언약이니까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선자들의 예언, 이거의 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새 언약과 전하신 복음의 뿌리다. 그 다음에 사도들이 말씀한 복음에 대한 그 모든 뿌리가 바로 구속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 구약 통틀어서 한 가지를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을 준다고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언약으로 부르는 이유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가 한 언약을 굳게 세운다 라고 언약을 세운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이걸 구속언약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세울 때는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여 주시는데 그걸 계시를 해주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구주로 선택을 했고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셔서 이를 말씀을 다 명령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언약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전한 구속 언약의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복음의 뿌리, 우리 인간의 구원의 계획인 장세전에 있는 구속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런 것들이 뭐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사도들이 그거를 전파함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약속을 하시고 그거를 아담 이후부터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계획을 다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심으로 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제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전파가 되므로 우리는 이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사도들이 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뿌리와 기원은 장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신앙은 이런 참 일관성이 있고 또 영원전부터 있던 이런 계획이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이 일을 이루고 있는 아주 가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증거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엄청난 이 은혜, 이 구원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받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